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동향을 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얼마나 됐느냐,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느냐 하고 있을 때, 어저께도 KBS에서도 보도했지만 10점 만점에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가 8.5점이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하는 바람에 세계의 그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전쟁이 다른 곳에서부터 치러지게 될지 모르지만, 이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 나토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한국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쟁의 모든 위기가 한반도까지 미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들은 그것에 가서 총바지가 돼서 가는데 12,000명 중에 1차로 3,000명이 파견이 됐는데, 저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으면 그 죽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환산해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경제가 무너졌고 모든 게 어려우니까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100만 군인이 그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북한군이 가서 싸우는 데는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지거든요. 그 평지에 가면 그거는 그냥 노출된 거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들을 한 사람 죽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보면 북한으로 연간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약 5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태평성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선교의 나라로, 복음 증거의 나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생산성, 지난주에도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오늘 두 번째로 생산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겠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하고 애를 썼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죠? 열매라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주님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올 때. 그러나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면
그럼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면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기보다 싫어. 아니, 그냥 뭐 하라 그러면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부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산에도요, 부산만 봐도 부산의 인구가 327만이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4분의 1이 시니어예요. 4분의 1이. 자그마치 거기들 시니어라는 것은 뭐 일자 65세 이상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327만 중에 82만이라요. 82만.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어떻게 시니어들이 활동하고 시니어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먹고 소비하고 그 나이 들었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핏더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져서라도 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뭔가 생산성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발표된 거 여러분 좋아하십시오. 75세부터 노인입니다. 75세 넘어가야 이제 노인입니다. 아직 75세 이하는 중년이요. 그냥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내가 노인네로 취급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먹고 소비되어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하는데 늙은 티 내지 마시고 좀 젊게 사세요. 젊게. 인생은 젊게 사셔야 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람이 이제부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키운 그 어머님을 이제 세 자녀를 너무 잘 키웠는데 상을 준 거예요. 자녀를 너무 훌륭하게 키웠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그 훌륭하게 키운 상을 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냐?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의 어머니가 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키웠다. 세 가지를 딱 그들에게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라. 난 누가 싫어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 되는 일이 나중에 가서 보면 잘 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좀 앉을만 하니까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간통죄로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의 여정을 보면 굴곡이 그렇게 심한데 좋은 일이 아니야. 힘든 일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할 만한데도 그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안 돼도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에게 일깨워 준 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함이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믿는 사람은요 원망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우리를 좋은 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동정 하나 받겠다고 내가 사람들의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인생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환경이 와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하는 사람과는 절대 친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누가 자꾸 남의 불평스러운 말 하잖아? 만나지 마. 아니, 훌륭하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주입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만 만나느냐?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안 만나.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는 친하고 늘 함께하라. 그런 분이 계세요.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고 늘 함께하라. 믿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한국은요 정말 못 살던 나라,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두 가지를 개혁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농지 개혁을 한 거야. 토지 개혁을 해서 양반들이 독식하고 있던 땅을 농사 짓는 서민들이 그 소유를 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위대한 개혁은 신분 개혁이야. 양반과 천민으로 갈라졌던 이 나라를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다 평등하다, 누구든지 능력 있으면 다 대우받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상적으로 자꾸 몰고 가서 나쁘게 얘기하다 그래서 그렇지, 이 나라에 산업화했던 대통령, 이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요 신당동 그 집도 있잖아요, 사가가.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생산성 없이 소비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마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확을 갖다 놓고 감사하잖아요. 과일도 갖다 놓고. 어저께도 저도 이제 그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이제 사다 놓는데, 좋은 걸로 사다 놓는데 비싸긴 하더라고. 비싸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생산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과일 나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서 그냥 밭을 차지하고 있으면 주인이 어떡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떡합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꾸 열매를 맺어지는 나무는 밭에도 존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됐을 때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에 생산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늘 살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내가 내 의지나 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냐?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히 부흥회할 때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죽어져야 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의지도 죽어지고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생명의 주님,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모든 영양분은 뿌리에서 그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로 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가지 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잖아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생산성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늘 거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물이, 이게 보세요. 봄이 되면 그냥 죽어있던 나무 같은 것도 막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가지가 막 뻗어요. 그거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예수의 품성으로 바뀌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성품이 온유하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야생 짐승 가운데서 맹수들은 점점 없어져도 온유한 짐승들은 맹수들에게 잡혀 먹어도 땅이 점점 많아진 건 온순한 짐승이에요. 맹수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맹수는 점점 없어지는데 온순한 짐승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내가 따지기 좋아하고 누구 가서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지려면요, 저 정치하는 사람도 화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다듬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쌍두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서로가 이거 저거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맺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붙어 있을 때 밑에서부터 뿌리가 영양분 뿌려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이게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흥하게 되는 게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생산성 있는 그 영양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세요. 나무에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있다. 생산성 있는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열매가 맺어지니까 생산성 있는 거죠. 반대로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거, 싹이 안 나는 거, 그거는 농부가 잘라버려요. 붙어 있어도 이미 죽은 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로 가느냐?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소멸되는 인간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미 이거는 영양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수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대고 움직일 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고 살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이 너에게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걸 싸들고 간 게 아니에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할 때마다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프면 만나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고,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 새떼를 몰아서 고기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언제까지 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노력을 해서 살만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저들이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쓰시라고요. 병 들고 나서 하나님 건강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건강 필요한 거 알아서 주시는 건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넌 여기까지야 끝 하니까 건강도 뺏어가고, 아유 교회 이러는 게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도 건강한 게 낫지.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줘서 합니다, 이런 열정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영적 열매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막 주의를 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막 몸이 아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준 은혜가 족한 거야, 감사하며 살아.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다. 여기 보십시다. 이 분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야. 왜? 내가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더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럴 땐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을 때, 막막할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너는 죽어라, 나로 살아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요나도 자기 뜻으로 갈 때는 풍랑을 만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수 없는 절망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변가에 나와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고 말이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일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신경질 내고 살아야 돼. 크게 기뻐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일 하려고도 안 돼. 내가 뭘 펼쳐보려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크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나는 안 해도 주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야,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이 왔잖아요. 그런데 생산성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나에게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약하다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주는, 또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내가 너무 살기 힘들 정도로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돕는다 이거야.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맨 끝에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 내가 가장 약한데 그때가 강함이라. 뭐가 강한 거죠?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한다는 거야. 내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게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일을 하라는 거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하고 나가면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은사도 하나님께 드리면, 희생하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희생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의 것을 너의 욕망에, 너의 취하려고 하는 걸 더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얻은 거야. 99세 임신해서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젊었을 때는 얼떨결에 길렀지만 나이가 늙어 보니까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잖아요. 손주가 더 이뻐, 내 자식이 더 이뻐? 손주가 더 이뻐요. 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식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지. 오기야 금이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그 당시에 제물이라는 것은 목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목을 잘라서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태워드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3일을 준비해서 가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게 없다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쳐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야, 그에게 손대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받은 거야.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인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물질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삶을 섬기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요? 저는요, 제 아내한테 뭐 줘도 아내가 나한테 뭐 이렇게 갖다 주지 않아도 다 준다? 난? 다 줘요. 있는 거 다 줘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아니, 나한테 시집 왔잖아. 첫 집은 뱃속이고 둘째 집은 친정집이고 셋째 집은 내 집이잖아. 그래서 시집 왔잖아. 세 번째 집으로 왔다 그래서 시집이요. 시집 왔는데 아니 뭐 성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집에 자기 다 와서 인생 청춘 바치고 장씨 가문의 이 뒤를 이어주는 아내한테 뭘 못 주겠냐고. 그 내가 뭐까지 얘기하냐면 나 죽은 다음에 오라는 것까지 줬어요. 그럼 내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당신 거지. 나 죽은 다음에 당신 다 알아서 해라. 욕심 부릴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당신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기 창세기 22장 12절 그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딱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기도하고 헌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뭐죠? 네 생명보다 귀한 네 자식까지도 내게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면 내가 죽어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중한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네 자식을 내게 드리는 거 보니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겠다. 그 뒤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삭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줘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날 도와준다는 걸 알고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 주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해야 돼? 내 인생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주 안에서 내 안에 주님만 있어.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써요. 영.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야, 글이 아니야, 영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보면 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그건 뭐냐? 생명이요. 생명.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뭐다?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성경 자체의 말씀은 영이요 영. 살아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속 사람이 막 살아나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생명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잡지책같이, 일반 소설책까지, 일반 어떤 그 학자가 쓴 책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영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늘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신 말씀 안에서, 두 번째 가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약속한 거에 대해서 우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눈 떠, 눈 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졸지 말고, 물론 성가대 아침 일찍 와서 피곤한 건 알아. 그런데 나도 그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나도 왔어. 나 안 졸잖아.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내가 구하는 게, 여러분, 나는 없는데 내 걸 구하겠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구하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없이 내 것만을 차리니까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야.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에 붙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자기 의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 고기를 잡아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변가에 와서 오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물을 정리하고 있고 깁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뒤에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너희들 밤새 고기 잡아서 못 잡았는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실력으로는 밤에 밖에 고기가 안 잡혀요. 대낮에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 때 밤에 나갑니까? 낮에 나갑니까? 밤에 나갑니다. 저 제주도 가보세요. 밤에 보면 어선들이 그 바다 밤에 불빛 켜놓고서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나가래.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자기의 경험, 자기 의지, 자기의 실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한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여기 보세요. 말씀에서 그물을 냈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 터지는 거야. 터져. 여기 보세요.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는 좀 유식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생산성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실패했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주님이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내 의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26장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를 쭉 적어놓은 게 그게 레위기 26장에 쫙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면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내 중심이 세상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오직 주님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욕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라는 건 네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과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웠다는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시요 영원히 살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요. 에덴이 와요. 에덴 동산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탐심,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려라 이거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가 뭐 10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 탐심,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으뜸으로 모시고 사세요. 내 삶의 전부는 예수다. 그것만 의지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냐? 예배의 의무야.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 레위기 26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뭘 가까이 했냐?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위해서 안식일 예배하는 날을 철저히 지키고 어디를 가까이 하라? 성소를 가까이 하라.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으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말씀 안에 사니까 하나님 막 생산성을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았더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생산성이 나오는데 무슨 생산을 주느냐? 거기 보세요. 너희가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우상 숭배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서 성소를 가까이 했더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야. 도와주는 은혜. 철을 따라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겠다. 돕는 은혜. 그 다음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뭐예요? 소득을 주겠다. 생산성. 소득을 줄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헛수고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그럼 뭐냐면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한 이유가 뭐냐면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 수확이 될 때까지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그걸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그대로 그 곡식이 온다는 거예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또 다음에 할 때까지 또 너희가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경제적 안정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제적 안정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안전하게 될 거다. 뭐죠?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하며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주면 하나님 섬길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먼저 으뜸으로 섬기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6절에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전쟁 안 나. 우리는 하나님이 철장군세로 막아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7절에 보니까 강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아? 100을 쫓고 그 다음에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해주는지 말이야. 일당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몫을 하게 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 다섯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점점 커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번성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기 2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겠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욕할 때 저 오그라질름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그라지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 뜻대로 사는 게 망하는 게 아니야. 점점 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 이거부터 생각하라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영혼의 문제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넘치도록 준대. 넘치도록. 너 오래 두었던, 보세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남어 곡식이, 그래서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그렇죠? 먹다 보니 남아, 이거 치우고 새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냉장고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먹다 남아서 거기다 처박아 놓은 게 한두 개냐고. 우리 집부터. 예?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복이요. 북한은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들 이렇게 하면 막 밀려서 간다는 거야. 이거 먹어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 남는데 또 주고, 남는데 또 주고. 여기 보세요. 너희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아서 자꾸 쌓여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준다고. 그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이젠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말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앞으로 장학일 목사 대한민국 국가 변화를 위해서 NGO 운동,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건데, 기독교 시민운동을 펼칠 건데, 그런 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체제가 제2의 영국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변화운동이 일어나는 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웨슬리의 목회를 깨우쳐 줬구나. 교회에 묶여있던 나 이제 후임자도 왔거다. 나가서 이제는 교회에 묶여있지 않고, 웨슬리가 한 얘기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계를 향해서 말은 안 타. 나는 자동차는 타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레위기 20장 11절로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 예배처소를 세울 건데 내가 너희들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외쳤던 하박국 같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추수감사는 너무 하나님이 귀해서 감사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재앙이고 저주야.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잖아요. 아유 내 멋대로 지금 살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해야지.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복이 와요. 근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런 걸 받아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는 거 보세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북한의 애들이 지금 군대 가는 애들이요 청년의 나이에 가는데 키가 148cm예요. 몸무게가 얼마나,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6.25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전쟁을 해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부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기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왜 그렇게 헌혈하라고 이는 많은지.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와 풍재. 한재라는 것은 이제 가뭄이죠. 풍재라는 건 막 바람을 몰아서 태풍을 몰아쳐가지고 농사진 거 다 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시골에서도 여러분 벼농사 잘 됐다는데 태풍 한번 몰아치고 나서 엎어지잖아. 이거 안 세워주면 물에 잠겨서 썩어버려. 추수 때 가서 다 썩어버려.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그걸 벼들을 다 묶어서 세웁니다. 놓고 이것저것 묶어가지고 다 세워놔야 돼. 바람 한 불면 그 추수 때 가서 한눈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야죠. 레위기 26장 17절에 보세요. 남이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남이 너를 다스린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야 돼.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세워줬지만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고 불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적에 의해서 삼켜버리고 말아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폐허가 돼버려서 어떤 소득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벌이 7배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오는 시간에 그거 다 물리쳐버리고 하여튼 내가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거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비가 안 온다는 거야. 다 닫아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한다. 어떤 수확도 올라오지 않도록 땅이 수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이삭은 흉년된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주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된 땅에 그대로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삭이 망했습니까? 자기 의지대로는 딴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흉년된 땅에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 머물러라. 머물렀는데 100배나 되는 복을 주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거부가 되었다. 그래 그가 가는 데마다 다 승려니까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 왕이 와서 굴복하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그러니 우리 하천하게 살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어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흑인 그 토크쇼의 왕 아닙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너무 어렵고 자기 그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도 어렸을 때 당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뀐 거야.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습관만이 어려움을 이긴다. 이게 이분의 철학이야. 따라합시다. 감사의 습관이 어려움을 이긴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에 성공의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 성공의 10계명. 첫째,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자꾸 누구를 의타하려고 하지 마라.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세 번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일만 하지 말고 삶도.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그래가지고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춰라 이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는 일에 미쳐가지고, 이영주 장로님 잘 들어야 돼. 일에 미쳐가지고 딱 하면 끝장을 보는 습관이 있어. 밤새워서라도 삶이 없어. 생활이 없어. 가정에 애들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일에 미쳐 다녔어요. 지금도 제 아내가 그 얘기한다니까. 애가 아파도 남한테 맡겨놓고 신방을 밤늦게까지 하다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약을 많이 먹여서 우리 애가 그냥 폐가 녹았었어. 폐가 그게 죽는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야, 그런데 목사가 뭔지 교인이 또 남편이 죽었다고 실망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위로해 준다고 내가 어디 갔다가 이혼당할 뻔했어. 애는 다 죽어가는데 교인을 돌본다고. 이게 생활에 밸런스가 안 서는 거예요, 생활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아주 딱 일했잖아요. 내 생활을 위해서 더 일해, 수당 줄게, 안 합니다. 딱 적고 자기 생활로 갑니다. 이거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 사진 없냐? 방송실에 알아서 눈치껏 땀 띄워주지. 그 다음에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 노력하라 그랬고요. 네 번째 가서는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멀리하라. 아이고, 우리가 누굴 험담하자. 그래서 그래, 세상에 나도 그렇게 봤어. 망하는 거 이게. 누가 험담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해라. 여섯 번째, 중독된 것은 끊어라. 중독된 건 끊어라. 술이 중독됐으면 끊어라. 담배 중독 끊어라.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미디어 중독, 이런 것도 끊어라. 이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당신에게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주위를 채워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 수준, 최하 당신 수준, 아니면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주위를 채워라. 우리는 사람들의 습성이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똘맹이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전병태 그 집사님, 그 건대 총장님이었던 이분을 이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인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주변에 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누가 나보다 좀 난 듯하다면 조박는 인간 여기 5명 앉아있거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내 주변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주님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을 높이고 너는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종이 돼서 높이면 내가 커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덟 번째,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 돈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당신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네가 해야 할 고난을 남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난을 네가 써라 이거예요. 열 번째,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어렸을 때 자라온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완전 낙오자가 돼야 정상이야. 근데 세계 최고의 아주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야. 지금은 은퇴했지만 대단한 년이 된 거야. 지금은 사회운동가로서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난 우리 교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날 만나면 그래, 아유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냐고. 너무 할 게 많아서 걱정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